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 85쪽입니다. 신약성경 85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거룩한 믿음의 승리라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더욱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요 바라보면서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적으로 보면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임하고 지진이 나는 사건을 지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예수님의 시신이 옮겨져 무덤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장례를 지낼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곧 내려서 옮기지만 그 3시간 안에 모든 것을 맞춰줘야만 했던 겁니다. 그렇게 서둘르다 보니 제대로 이 시신 수습이나 모든 것이 미흡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주인공 세 여인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 절차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광경이 나온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의 역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또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톨스토이의 이야기 속에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행 중에 한 식당에 이제 주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옛날에 거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막집에는 몸이 아픈 어린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딸이 톨스토이가 가지고 있는 빨간 가방이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그것을 달라고 칭얼거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쓰러워서 지금은 내가 여행 중이라고 줄 수가 없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는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톨스토이가 이제 짐도 있고 서류도 있고 그러니까 여행을 다 마치고 그 아이에게 이제 그 가방을 주기 위해서 돌아오는 길에 그 집에 들리게 되는데 그 주막집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죠. 톨스토이가 떠나고 나서 얼마 지 않아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너무 가슴 아프고 그래서 그 아이의 무덤에 찾아가서 비석에 글을 새겨 놓았는데 그 글이 사랑을 미루지 마라라는 글이었습니다. 다음에 주면 차라리 그때 줬으면, 내가 불편해도 그때 줬으면 이렇게 아프지 않을 텐데 하는 후회감이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좀 더 형편이 나아지면 할게요 하나님. 나중에 또 많이 벌면 할게요 하나님. 성공하고 나서 할게요 하나님. 아직 내가 마음이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 여유가 생기면요, 지금 너무 바쁘잖아요.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께만이 아니죠, 우리 가족들끼리도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이 떠오르죠.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말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약속하셨고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오심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주셨습니다. 오셔야 할 일에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고난이었죠. 결국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안식일 날은 정말 우리가 하는 그 예배가 세상에 두었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신 수습에 있는 거예요. 죽음의 현실을 향해 가는 문제가 있어도요, 이끌림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로마 군병이 어떤 고난을 당할지, 이 무덤을 지키는 자들에게 또한 주변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은혜를 마음에 품고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의 이끌림이 이 예배 자리로 나오게 만든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은요, 이 제자들과 여인들에겐 그냥 환상에 지나지 않아요. 듣고 흘려버릴 정도예요.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본문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 마음에 두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 일들 속에 예수님의 부활에도 저절로 참여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거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5절에서 말씀하셔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환상이 아닌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현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경험되어질 때가 있죠.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연합할 때 부활로 이어지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꾸어 말씀드리면 부활을 기대하더라도 지금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나의 끊임없는 신앙의 훈련이 없다면 부활도 나도 모르게 그냥 환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내 마음 믿음의 연약함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그 과정 속에서 부활의 소망은 내 마음에 더 확신 있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날마다 죽는 이유를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옥에 갇히기도 했죠. 정말 40에서 하나 가만 태용도 맞기도 했죠. 돌에 맞고요, 굶주리는 것은 다반사고요. 정말 이 일들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한 게 사도 바울이거든요. 죽는 경험이었던 거예요. 정말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할 일은 너무 많죠. 같이 대적할 수도 있고, 같이 화낼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각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고 있었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삶의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감당하기가 어려운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속상하고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다 모든 신앙을 포기하고 삶 자체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신앙으로 견디고 이기는 것이 예수님의 죽는 심정을 느끼는 겁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라고 하셨습니다. 삶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견디고 애쓸 때 주님께서 예배하신 열매, 부활의 열매를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어도 시도할 때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오는 현장 속에서 보면요, 모든 일이 쉽게 되는 게 없잖아요. 살다 보면 쉬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쉬운 게 하나도 없는데 그중에 제일 어려운 게 여자 사귀는 일이래요. 알다가도 모르겠대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살아보신 분들은, 그죠? 그런데 어느 것이든 어려움이 없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여인들도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무덤을 찾아갈 때 걱정거리가 있었던 거죠.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드리요 하는 거예요. 그 돌이 얼마나 크냐면요, 제가 그냥 이렇게 섰을 때 제 둘레만 해요. 이게 지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지름이 되는 거죠. 이 폭으로 제 크기, 그 큰 돌이에요. 그러니 웬만한 사람들이 못 굴려요. 그러니까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의 매장 방식은요, 바위 속에 굴을 파요. 그래서 거기다 속에 계단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시신을 그 계단에 안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돌로 짐승이나 다른 게 들어가지 않도록 봉인해놔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당시에는 돌만 막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본분항에 봉인이 있었잖아요. 그건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불가능이래요. 그런데 그런 실질적인 문제를 의식하지만 가는 거예요. 향품을 가지고요. 그것도 새벽 일찍이 말이에요. 낮에라면 조금 모르겠어요. 새벽 일찍은 더더욱 불가능한 시간이에요. 무덤에 돌을 옮길 걱정을 이기고 간 여인들은 부활의 현장을 보게 됐어요. 천사들을 보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앞에 난관이 많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모든 게 난관이 많아요. 섬기고 봉사하는 거 난관이 많아요. 어려움이 예고돼요. 그렇지만요, 그 속에서 정말 우리 삶이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에 대한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가신 그 은혜에 집중하면, 그 마음에 내가 끌림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거룩한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예상되어지는 어려움에만 너무 집중하면 이상과 환상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이 국난을 당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상은 히브리어로 하존입니다. 하존.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계시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상, 이 하존, 이거는요, 깨트리다, 쪼개다, 세로로 찢다, 심사숙고하다 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을 먼저 깨트리고 쪼개고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자신이 가만히 주님을 바라볼 때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멸시천대받으시고 온갖 구설수에 시달리고 죽이려는 사람이 주변에 득세하는 그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이 깨트려지고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고 부활의 아름다운 소망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 보면요, 자신은 정말 쪼개져라, 부서져라 일을 한다래요. 이유는 뭡니까?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쪼개져라 일했습니다. 자파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그 자신의 동네에 1년 전에 새로 부임해온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을 설교를 잘한다고 상점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 한 명이 신기해하면서 물었어요. 저 사장님, 지난주에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누군가 물으면 여러분들 가게 와서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에 어떤 설교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지금 기억이 나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똑같이 잡았어요. 환상과 현실, 지난주하고 똑같이. 기억하시라고. 근데 그 주인이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 저는 장사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설교 잘하는 줄 압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장이 하는 얘기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 오신 후에 외상값을 잘 갚아요. 얼굴 표정도 바뀌어졌어요. 뭔가가 달라졌어요. 그러더랍니다. 우리 부활절에, 그죠? 웃어야 되는데 이렇게 있었어요. 정말 믿음의 좋은 환상은요, 삶의 자리에 합당한 열매로 나타나요. 사무엘 시대에 보면 이 이상 곧 하존이 보이지 않으므로 국가적 위기를 당하고요, 블레셋 민족한테 여호와의 법궤까지 뺏겨버렸어요.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미래가 안 보인다, 앞날에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꿈이 안 생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라가 좀 꿈을 만들어줘야 될 텐데 하고 푸념을 합니다. 사실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어요. 우리 현실 힘들지라도요, 꿈과 비전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우리 해야 될 일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셔요. 현실에서 믿음으로 보는 환상, 지금 내가 믿음으로 꿈을 그리고 있는 그 일들이 환상 같죠?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미래의 현실, 즉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은혜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꿈이라도 좋아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믿음의 꿈을 키워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8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기록했어요. 이 말씀이 70인역 성경에서는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요, 꿈이 있는 백성은 흥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꿈을 갖고 흥합시다. 인사 나누세요. 우리가 옛날에 축복의 말이 한마디 있다 그랬죠. 어떤 말이에요?
우린 욕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어, 우리 민족은.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근데 이구동성도 축복의 말을 한마디 했다 그러죠. 머리에다 탁 안수하면서 수건을 코에다 대고 흥해 흥해. 그래서 우리가 흥했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미국의 시인이고 소설가인 이 랭선 휴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글이에요. 꿈을 단단히 붙들어라. 꿈을 놓치면 인생은 날개가 부러져 날지 못하는 새와 같다. 날지 못하고 푸드덕거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나라가 현실적으로 앞날이 좋은 한상을 그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환경이 앞날이 좋은 한상을 그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거룩한 환상을 마음속에 그려가 살며 그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현실적인 문제가 어려울 때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환상 중에 보고 선포했던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약속이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간절한 기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를 깨지게 만들고요, 내가 섬김의 사역을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 나가 깨지는 일들이 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진 아름다운 환상을 통해, 이상을 통해 실상이 만들어지는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성령님께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영광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셨다고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말씀하셔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천국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갖게 하셨어요. 로마에 우르반 대학이 있다래요. 그 우르반 대학에 대강당이 있는데요, 거기에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그 글귀가 그거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거예요. 여기에 16세기에 이 대학을 다니던 학생 한 사람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이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던 어느 가난한 학생인데 등록금이 없어서 학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이 필립 넬이라는 부자 노인을 찾아가요. 그리고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그 부자 노인은 이 가난한 학생의 얘기를 다 들어요. 그리고 질문을 해요. 자네, 내가 이 돈을 주면 이 돈으로 무엇을 하려는가? 예, 먼저 학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요. 그 다음에는 결혼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자녀를 낳고 교육을 시켜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녀를 키우고 출가시켜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점 나이 들어 늙어가겠죠. 그럼 그 다음에는 학생이 결국 상념에 잠겼어요. 아무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한참 있으니까 노인이 이야기를 했다래요. 그리고 그 다음엔 죽음이야. 그리고 그 다음엔 심판이야. 그리고 그 다음엔 영원이야. 하고 소리쳤다 그래요. 로마서 14장 5절에 도마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나이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고 환상이 되는 답을 보여주셨어요. 천국의 환상이죠. 근데 그것은 현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동안 유대인들은 많은 부활의 논쟁을 갖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서로 주장하고 다투는 중이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의 부활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전할 때요, 환상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성령을 받고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부활의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요. 전에는 환자만 봐도 쩔쩔쩔 맸던 제자들. 정말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도 말이에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요,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는데도 그거를 전하지 못하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부활의 확신이 없어서 몹시 놀라 떨며 무서워하는 마음이에요. 참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부활의 그 영광의 환상을 보고요, 사람을 피해 지내던 제자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고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요, 3,000이나 더 되는 사람들에게 설교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었어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 말씀하셔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담대히 선포해요.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 숨어 지내던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문 꼭 쳐닫고 있던 그들이 백주대낮에 소리 높여 자랑스럽게 고백해요. 관리들이 잡아갔어요. 사도행전 4장 18절 이후로 보면 제자들을 불러서요,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과 부활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 제자들을 볼 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들, 우리도요, 오늘 부활의 선물 주잖아요. 여러분 다 드시라는 거 아니에요. 같이 가서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했다, 음료수 2개, 계란 2개, 떡을 줄 거예요. 떡을 펴놓고 그리고 계란 하나씩 같이 까먹고 음료수 마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같이 얘기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앞에도, 부활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앞에도, 그 부활의 환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앞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기억할 때 부활에 동참하죠. 둘째는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어도 시도할 때 부활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영광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부활의 확신 속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부활의 영광을 통해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찬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